빨리 좀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음, 제가 이거 없나요? 제가 좀 못 갖고 갈게요. 이거. 레이저요? 네. 그거 없는데. 다른 계산에 올려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례식과 탄식은 죽음에 대해서 제가 겪은 건데, 부인이 59이고 남편이 70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젊었을 때 그분을 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70 되신 분이 참 장탄식을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들었어요. 장탄식.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젊었기 때문에 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살이면 그렇지 않아도 뭐 인생이 이렇게 좀 그릇이 막바지 노년이신데 뭐 그거 아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내 인생 끝났다고 얘기하시나. 근데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장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70 되시는 분이 죽음이라는 게 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세력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신문을 먼저 본답니다. 신문을 먼저 부고란을 보고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안심이다 그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다음. 근데 잠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에 보시면 죽음이라는 것이 한번 볼까요? 그 마지막 나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나팔, 재림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4절에, 11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재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사망의 세력이 패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70 먹은 분도 장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언제 끝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의 세력이 사망한다는 거죠. 네.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 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네. 제일 마지막 나팔에.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약속, 정말 영생의 약속을 가졌지만 그 너무 틀림이 없는 거지만은 이것이 완성되는 거,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 때 그때 이루어진다. 이것은 구원의 이원론이 아니고 구원의 시간적 이원론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림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재림 때, 그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림하셔야 죽음도 끝이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약속, 아까 했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승천했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재림한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재림한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하셨습니다. 다음. 네.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삶,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재림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그 재림과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들을 강조점이 다릅니다. PB는 강조점이 어디입니까?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알리야, 회복, 구원,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축복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그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구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함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신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그때 이스라엘 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때 가서 또 제가 아셀 교회 누구죠? 아리엘이니까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굉장히 이스라엘 중요하다.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회복에 대해서,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국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중요함을 아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고, 이스라엘 유대 크리스찬들, 리더십들도 역시 자기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구원과 축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명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만납니다. 구원과 사명이 만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재림 때도 같은 이런 영적 원리가 작동되는 건데요. 마치 빛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지금도 저 이론이 수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때 물리학을 했던 자매가,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이론이 수정이 됐냐 안 됐냐 했더니 아직 수정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빛이 입자의 측면에서 보면 빛은 입자예요, 알갱이. 근데 파동의 측면에서 보면 파동이에요. 신기하죠. 그냥 파동이면 파동, 입자는 입자지 어떻게 입자는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느냐. 근데 빛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한 측면을 똑같은 것을 둘로 양쪽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냥 하신다.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순종해야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마치 입자와 파동처럼 구원과 순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종말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내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 내가 말했으면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리라. 순종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사건을 주권적으로는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과 인간의 순종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것도 스가랴 10장 1절인데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는 봄비가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봄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해야지 비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저게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전쟁한 거죠. 네. 그때 이제 바알 신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무찔러 버립니다.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야,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네 신이 살아있으면, 바알 신이 살아있으면 그 바알 신이 불을 내려서 다 태울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우면 하나님이 참신이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결국 그들은 별짓을 다 했지만 불을 내리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450명이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기억나십니까?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그 많이 가르치시죠. 기도하니까 그리고 종을 보냈어요. 야, 하늘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떴습니다. 또 기도해요. 7번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때 마지막 때 7번째 그 종이 와가지고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도 됐다. 비가 올 것이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영적 전쟁을 거대하게 치고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기를. 1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비를 내리리라.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고 그렇게 기도 7번씩 하고 그래야 비가 오는 거예요. 이미 18장 1절에서는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권적으로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의 기도가 필요했고 순종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셔도 인간이 그런 순종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순종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군가 순종하겠죠. 그 아까 엘리야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인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순종해야지 예수님께 재림하십니다. 그게 어떤 두 측면입니다. 개인 예언, 환상, 음성 많이 들으시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는데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제가 아는 분도 그건 정말 굉장한 분입니다. 그 능력이 굉장한 분입니다. 뭐 암이 났고요. 그분하고 얘기만 해도 막 상대방한테 막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방언하고요. 한 번은 제가 그 오래된 일입니다. 종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공동체 그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너무 그 청년 한 명이 너무 막 이렇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저분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한 30분 춤추면서 하는데 3시간 지났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굉장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예언하시지, 뭐 암이 났지, 뭐 손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얘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막 임하셔가지고 방언이 터지지, 막 그렇게 굉장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큰 일을 했느냐 좀 아쉬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분에게 크게 쓰시려고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큼 크게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개인 예언자한테 가서 예언을 듣거나 그럼 좋은 예언 많이 듣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뭐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자가 잘못 예언했나? 물론 잘못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맞는 예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들은 음성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 예언은 특별히 인간의 순종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도 순종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은 인간이 순종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림도 마찬가지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늠한 여인 다 아시잖아요. 이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막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냐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2번 쓰셨어요 저기에. 그러니까 특별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2번 쓰신 것은 같은 사건에
제가 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지?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쓸 수가 없는데 굉장히 아픈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해석을 할 길은 없고 그런 하여튼 이상하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막 개구지게 놀았기 때문에 그 흙장난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요새 잘하는 아이들은 흙바닥에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약간 불행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막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동네가 다 흙바닥이고 그러니까 많이 놀았습니다. 뭐 땅바닥에 글을 쓸 일도 많았고요. 근데 그때도 어렸을 때는 개구지게 놀 때도 절대로 손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요, 이게. 그냥 까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셔? 좀 뭔가 있겠다. 근데 뭔지 몰랐습니다. 다음. 근데 왜 그 쓰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신의 산에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셨던 것이냐 하면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손가락으로. 여기 개역성경에 친이라고 그러는데 엣지바라는 겁니다. 저게 엣지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이때로 데려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엣지바 손가락으로 쓰셨다. 친이라고 개역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약간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킹 제임스의 손가락으로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도 저렇게 핑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왜 데려가고 싶으셨냐? 신약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을 헬라어로 오순절을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그날을 샤브옷이라고 합니다. 샤브옷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아내가 된 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생일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샤브옷,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 오신 그 오순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날, 샤브옷, 율법을 받은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때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겁니다. 율법 받은 사실은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저걸 잊어버리면 아마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저는 한번 이스라엘 요번에 갔다 와서 너무 이스라엘 붕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그 사람들 탔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볼 때 다른 유대인한테 그 위에 짐 놓는 칸에서 책을 좀 끓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청년이 책을 꺼내서 그 사람한테 앉아서 주니까 그 사람이 책을 받으면서요. 아주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입을 맞추더라고요, 이 책에.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아주 그렇게, 예, 아주 부드럽게, 아주 몸에 익었어요. 그만큼 이 책, 성경책을 그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샤브옷 전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저리로 가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간 여행입니다. 이스라엘 율법 받을 때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8장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적용시킬 게 많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돌파해서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무리하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이 나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준 여호와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하나 그때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출애굽기 32장과 신명기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모세가 이렇게 왜 안 내려오냐.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를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야 그럼 너희들 가서 금붙이도 다 갖고 와라. 그리고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대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백성을 내겠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아주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인 모세의 자손만 남겠죠. 다른 지파는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럼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없어지고 레위 지파만 남기겠다 그런 얘기예요. 레위 지파를 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그게 계획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스스로 유다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를 다 없애겠다. 그리고 레위 지파 그것만 남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원 계획을 변경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그 전에 백성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구약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짐승 잡아서 그냥 죄를 좀 덮어놓는 그런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 인류에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레위 지파가 남고 유다 지파가 사라지는 그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저기 속죄제를 그러면 욤키프로 그러면 욤이 아마 아니라 욤이 날을 뜻합니다. 날. 그 키프루가 속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속죄일 그러면 욤키프루입니다. 그 키프루 속죄 그 뜻이 뭐냐면 저게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덮는다. 구약의 속죄는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씻어버리지 못하고 동물의 피로 제사 지내고 피 흘려서 죄를 이렇게 덮어놨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흘리셔야지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의 속죄, 레위 지파에 의한 속죄 제사 이거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의한 인류 구원이 아니라 그걸 취소하시고 그냥 구약의 제사처럼 그냥 이렇게 동물의 피로 이렇게 죄를 좀 덮어놓는 그런 정도로 너희들의 구원을 중지하시겠다 또는 약화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류 전체 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저게 우리는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가고 보지만 아주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굉장한 사건을 모세는 알았어요. 다. 그래서 모세가 동족을 아주 간절하게 기도드린 다음 것이죠. 다음. 하나 더. 네. 뭐라고 모세가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니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시오. 제발 차라리 저를 지옥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유다 지파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모세는 아는 거죠. 다.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과 회복과 축복과 알리야도 다 중요합니다. 저는 한쪽으로 이렇게 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슨 사명이 있냐면요,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한 민족이, 우리도 한 민족입니다. 네. 우리도 존귀한 민족입니다. 뭐 같은, 나도 한 민족, 너도 한 민족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말하면 좀 그런데요. 이런 것들 어디 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막 과공하는 거 있잖아요. 과공. 너무 지나치게 막 존대하고 그러는 거. 저는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너나 나랑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죠. 물론 존중이 없고, 인간으로 또는 형제로 존중하고, 이렇게 좀 받들어주고, 섬기고,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과공하는 거는,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머물러 있고, 온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통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이렇게 오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 통로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독특한 사명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다른 민족이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건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위에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명. 그건 재림 때. 그거는 사실은 저 앞에 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지만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명이며,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해도 예수님 안 오십니다. 아까 미가서에서, 페트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오시도록 해야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민족적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해야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화 잠깐. 전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아시엘 그 인트레이터, 아시엘 인트레이터 그래 가서 아리엘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야, 너희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 그 같이 갔던 전도사님한테 토론 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 그랬더니 잘 안 듣고 그 사람도 역시 구원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자기네가 있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근데 그분은 좀 구원에 초점을 좀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할 일, 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참 얘기해야 됩니다.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어. 너희들 잘못하면 우리도 망해.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 죽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 부활 다 망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똑바로 잘해. 그렇게 아니 얘기해야 된다고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진짜로.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축복만 얘기하고 자기 회복만 얘기하지, 그것도 초점을 맞추고 자기들이 할 일은 생각 안 하더라고요. 조금 더 할까요? 마칠까요? 조금만 더 하면 마칩니다. 예? 금방 끝나요. 9시 반까지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10시 전까지 어떻게 맞춰볼게요. 저기 캐나다 갔어요. 제가 캐나다를 갔었어요. 캐나다 가니까 시간 없는데 딴 소리 하는데, 캐나다 가니까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 예언자가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사람 거기만 여기 있고 또 다른 분은 다른 데서 하고 막 이런데, 뭐 은혜롭죠, 예언자고. 그런데 시간 딱 되니까요, 다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시간 돼서는 외국 사람 같은 그냥 나가셨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니까 제 체면 사는지 모르니까 그냥 계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의 그 시점이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그 시점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명에 실패했다고, 초림의 사명에 실패했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실패로 돌아갈 뻔했지만 용서하시고 초림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은 용서하시고 재림의 사명을 또 주겠다. 마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을 용서할 테니까 재림의 사명은 잘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기회 주셨죠. 그죠? 나 죄 짓지 말라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모세가 깨트려 버렸다고요. 깨트린 그걸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돌판을 또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로. 그것처럼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지만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사명에는 실패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재림이 사명이 또 남아있는 거죠. 실패했지만 재림의 사명을 주시고 준비시키려고, 초림의 사명은 실패했지만 재림의 사명을 또 주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다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유명한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재림의 사명을 또 주신 거예요. 초림의 사명에는 이미 실패했지만 아주 그걸로 끝내지 않고 용서하겠다. 대신 재림의 사명을 또 줄 테니까 이때는 정말 잘해라 하고 재림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다음.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그 함나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 구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개념인데 함나카, 그건 왕이 되게 하다, 왕의 자리에 앉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제가 아쉘 인트레이터한테 배운 겁니다. 내가 속해오리라는 책, 두란노에서 나온 책 보면 거기에 잠깐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개념을 좀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쉘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한테 이 개념 배워서 내가 책에다 썼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약의 개념입니다. 사울이 왕이, 구약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요,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죠. 예.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습니다. 예.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부으신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부은 건 하나님이 내시는 거 부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 만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됐냐 하면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백성들도 왕 만세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가 왕이 되지 못했어요. 이상하죠, 다. 자, 암몬 족속의 라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침략하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그때 뭐 했냐면 왕이 되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았지, 백성들이 왕만세 했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밭에서 밭 갈고 농 갈고 있었어요. 오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니까, 야, 우리 좀 봐줘라. 안 돼. 네 눈 하나씩 다 빼. 그러면 봐줄게. 그 암몬 나하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우리 일주일만 시간을 줘라. 혹시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으면 우리가 싸우고, 만약에 없으면 그때 우리 눈 하나씩 뺄게. 그때 일주일 시간을 줍니다. 가서 사울 동네 가서 막 전령들이 울고, 뭐 듣는 사람들이 울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뭐 하다 듣냐? 저렇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왕이 되지 못하고 농부로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앞장서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서 모든 백성,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왕으로 세워야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죠.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다윗이 설마 동굴에 들어가고 같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서야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반 후에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한테 가서 기름 붓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 통합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는 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야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도 왕이 못 돼요. 백성들이 왕으로 섬겨도 추대해도 왕이 못 돼요. 지도자들이 왕으로 추대해야 왕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전통입니다. 이게 예수님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다윗의 아들이 오셨다고 그러고 왕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왕이 되지 못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초림 때 왕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아셨죠. 이렇게 되실 거를. 네, 다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으로 다 아셨죠.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의 사명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 잠깐만.
예, 무리가 대다수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막 받아들였지만 다음 저 대제사장 뭐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음 네. 다음 그런데 자, 저 마태복음 23장 10분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9절을 주실 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막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런 랍비들한테 배워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백성들이 막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왕이 되지 못하셨죠.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지도자는 안 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지도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을 들어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에 저기 내가 여자라면 며느리라면 남자죠. 그냥 남자입니다. 저 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나와 우리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죠.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되죠. 그 사람들 전부 다 환영했어요. 어서 오시라고. 그런데 며느리 혼자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에요. 찬장 이렇게 한잔 끓여내오더니 그냥 빨갛고도 내다주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 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 아침에 며칠 동안 계시겠다고 그러던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다 좀 더 나와서 배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가시냐고. 아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환영해야지 내가 오지. 다음엔 너희들이 날 좀 환영해라. 그럼 내가 올게. 그러고 가셨어요. 그럼 그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전체에게 들으라 하신 말씀이지만 며느리에게 특별히 한 얘기잖아요. 거부한. 마찬가지 이 말씀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지도자들,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백성들도. 그러나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 함나카라는 그 영적 원리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예요. 예, 만약 예수님께서 못 오시면 사단이 패배했지만은 계속해서 주인 노릇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그냥 허황된 생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쇠를 주고 가서 이제 쇠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한테 그 토지를 빌려줬으니까. 그랬더니 종들이 오니까 막 때리고 또는 죽이고 머리통을 터뜨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럼 내 아들은 존중하고 아마 쇠를 주겠지. 그러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잘 됐다. 아주 저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의 본심이에요. 사단의 본심. 사단은 이스라엘도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도 차지하려고 그러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못하시면 사단 세상이에요.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는 없지만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계산은 예수님만 못 오시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두고 지옥불로 끌고 갈 수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거대한 영적 전쟁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을 두고 또는 이스라엘을 두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면은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면은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아무리 영접해도 예수님
재림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독특한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다 민족이 다 없어지면 예수님 못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역사상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아주 없애버리려고. 그 히틀러 600만 죽였죠. 지금도 이란은 아주 그냥 다 바다에 쓸어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하늘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 반센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반센족주의 안티세미티즘 들어보셨죠? 저게 뭐냐면 저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잘못했다 또는 우리 잘할게 인류에게 잘할게 또는 야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우리 인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이만큼 줄게 우리를 좀 용서해다오 우리 좀 잘 대해다오 이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범죄예요. 반센족주의.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서 나온 겁니다. 왜? 없애면 예수님은 못 오시고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역이, 이스라엘 돕는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고 죽은 자와 믿지 않고 죽은 자, 지금 살아서 믿는 자와 살아서 믿지 않는 자, 이 모든 인류의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에 달렸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 손에 달렸고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손에 달렸어요. 그걸 우리들이 도와야 돼요. 네 사명이 있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자존심이 좀 상이 높아야 돼. 지금 좀 넘어갑시다. 이건 좀 역사적 사건. 루터도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아주 너무 심한 말을 했죠. 스페인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것들이 전부 다 반센족주의고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버리려는 사단의 역사였고 그 하수인의 노릇을 여러 나라들에서 한 겁니다. 저거 시편 83편. 주의 원수가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나이다. 주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이스라엘을 아주 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본심이에요. 역사.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다음. 모세가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렸어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 나의 형제 고리에 진출하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라. 똑같은 얘기죠. 바울과 모세. 특징이 근데 뭡니까? 모세는 저하고 특별히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80일 이상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과 독대했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봤다고요. 모세는 3층천에,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죠. 저는 하나님을 정말 친하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명, 역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은 천국 가고 난 대신 지옥 가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지옥을 안 해보고 계신 분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모세는 이게 전 인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한국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또
할 건데 오늘 너무 급히 나가서 좀 죄송하고요. 이거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어디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사명이 만나냐 하면 아까 그 페트라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도 바로 그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 그러지만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지 궁극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이 마치 손등과 손바닥이 딱 주먹으로 이렇게 딱 마주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스라엘의 사명과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합쳐지는 거예요. 구원과 사명. 그 인류의 어떤 구원과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한국의 구원과 사명도 그때 합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저는 제 아내도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럼 억지로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요하네. 야 이스라엘 왜 기도해야 되겠니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삶을 맞대고 내려도 사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늘 주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때 중요하네. 야 이스라엘 사명이 이렇구나 라는 마음이 조금만 드신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못 집어넣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셔야 되고 순종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통성으로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